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가끔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고 성경을 읽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은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추석 연휴 길었죠. 또 한 주간 지내시면서 벌써 이제 2023년이 2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마냥 행복했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부록이라는 게 내 거가 될 줄 몰랐는데 하면서 이때 되면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안정적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기대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고 관계도 미래도 어떻게 보면 자녀도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할 때도 하는 일을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안에 똬를 틀고 있는 그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냥 해도 될 일을 억지로 하게 되고 기쁨이 없는 상태로 일을 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다양하게 마음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근접한 의미로 이 마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그것은 바로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추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무의식까지 지배하는 삶의 체계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잠언 4장 말씀은 3개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단락, 3개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아들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들으며 주의하라 라는 명령형의 교훈들이 3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들으며 주의하라 라는 말이고 10절에서 19절까지는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고 오늘 읽은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함께 읽을 본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제가 동사만 한번 20절부터 23절까지 동사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20절에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21절에 귀를 기울이라,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읽었던 23절에 마음속에서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은 23절 먼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것을 정확히 좀 번역하자면은 다른 모든 것을 지킴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는데 힘쓰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단순히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정신적 정서적인 이 지각을 하는 내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의, 가치관, 삶의 목적, 나의 지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이 모든 생각과 삶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포함해서 그 사람의 중심의 체계가 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TV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네, 아시안 게임입니다. 어저께 가슴 졸이며 본 모든 경기들이 다 이겨서 너무 행복하게 잠들었는데 저는 아시안 게임보다 어제 더 흥미있게 지켜봤던, 중계는 하진 않았지만 경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형님은 아니니까 손흥민 선수가 하는 축구 경기인데 너무 요즘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랫동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주장이었던 영국 사람 한 명이 다른 클럽으로 가게 돼서 오랫동안 있었던 우리 손흥민이 주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손흥민이 주장이 돼서 변화가 되는 이 팀의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되게 가슴이 뿌듯해지고 다른 멘토 삼을 만한 사람들을 굳이 찾자면 요즘에 손흥민을 보면 나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사람들이 이적해서 와서 이렇게 적응해야 되는 어린 사람들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계속 경기장 외에서도 계속 적응 잘할 수 있도록 일로 와라고 도닥여주고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오랫동안 슈퍼스타인데 골을 못 넣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있나, 지금 여기 와가지고 괜히 이적했나 이렇게 막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골을 넣었을 때 그 사람을 세워주고 막 이런 모습들이 영국에서는 되게 신선함으로 다가온다고 대서특필돼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엄청난 주장이었던 이 사람은 영국 국가대표인데 그 사람이 없으면 팀이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1등이더라고요. 1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느냐, 손흥민의 리더십 이런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손흥민이 유명해지기 전에 있었던 영상들을 몇 개 본 적이 있어요. 독일에 먼저 이렇게 데뷔를 해서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더라고요. 인종차별을 당하는 거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만해야겠다,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손흥민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일 수도 있겠고요, 자신의 결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을 잘 정돈하고 진짜 본인이 원하는 세계관, 내 마음을 잘 지켜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아닐까. 그래서 요즘 서로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전쟁터예요. 아무리 축구라고 해도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더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 시장 안에서 내가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그게 일시적인 거라면은 금방 티가 났을 텐데 계속해서 그런 손흥민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추구했던 그 신념을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지만 나도 저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격려가 되고 팀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제넘게 제가 인생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삶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고 싶지만 우리는 뭔가에 계속해서 쫓겨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키고 싶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시죠? 지키고 싶은 거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돈도 지키고 싶고, 나의 커리어도 지키고 싶고, 건강도 지키고 싶고, 자녀들도 잘 지키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또 주변에는 사람들도 잘 지키고 싶죠. 많은 지키고 싶은 것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라는 것이 오늘 충격적이게도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태평한 소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라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 나짜르라는 말입니다.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파수하고 감시하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가끔씩 옛날부터 힘든 일들을 말해요. 관계 안에서 힘들다, 누가 힘들다 하면은 한 번도 그렇게 공감해 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듣고 계실까 봐 겁나는데 하면서 그래도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래, 다른 게 잘 되고 어려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과할 때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냐가 하나님 보시기엔 더 중요한 것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기를 요구하시고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원하셨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을 돌보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많은 여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상황들 자체가 힘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상황 자체보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는 11교구입니다. 장년부 11교구인데 같이 이렇게 전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듭니다. 이들이 여러분들 다 그랬겠지만, 어르신들도 그랬겠지만, 청년의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좀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막상 아이를 가져보니, 직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야 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갈망은 상대적으로 뒤로 밀린 자신을 바라볼 때 현타가 온다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은 무엇인가?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뭔가 공허한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 가정을 지킨다는 좋은 의미로 했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젊은 청년들이 이런 치열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교구에는 많은 분들은 힘들지만 아직도 정확한 나의 위치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달려나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이가 좀 더 든다고 해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느 10년 이상 된다고 해서 평안해진가요? 평안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때 가면 그때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해결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 없던 나름의 재산도 있고 지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로서 오는 그 안정감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다면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결핍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혼자 있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성전 안에, 그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초청하죠? 악한 사탄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허락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을 악한 마귀들이 점령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없을수록 사탄이 우리 안에서 주장하고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십니까?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최우선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이야, 하나님 두기를 너무 사랑해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내 삶에 것들이 세팅되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돈이나 시간이나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하나님을 두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안에서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주의한다는 말은 귀를 곤두세우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청하거나 주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집중하는 상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하신다면은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주시는 잠언을 오늘과 다음 달에 거쳐서 반반씩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기 원하시는 지혜는 무엇일까? 너희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초집중 상태,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격언이 있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말씀처럼 그 손목에 말씀을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은 마음을 지켜야지 한다고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 말씀대로 지혜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꼭 말씀을 읽어야 하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온 육체의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면 건강도 빼앗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영혼, 육 나눠서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과 혼과 육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을 먹고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내 육체 운동하고 하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의 좋은 양식을 먹으면은 건강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파수꾼을 단단히 세우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얘기했지만, 정답을 얘기했지만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또 내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집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나의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나의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어렵고 두렵고 걱정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오나요? 저는 믿음이 없나? 많은 부분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아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뭔가 이런 것들이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준비될 때가 있죠. 하나님 예비하신 분이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51%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계속 보게 되는 것도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겠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은, 의지하는 사람들은 빨리 떠나는 것 같고, 그렇죠? 눈물 나게 힘겨운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지만, 여러분, 똑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땅속에 묻을 때 어떤 땅은 더 나빠지기도 하지만 어떤 땅은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더 좋은 토양으로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똑같은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는 더 그 상황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고통이 있다면은, 반대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둘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환난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일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면 대결해서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인생의 시련들로부터의 회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환난입니다. 환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이 가져다주는 축복이 뒤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는 내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 고통이 연단을, 인내를, 소망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너무 바라지 마십시오. 응답되면 좋겠죠. 아픈 것들 치유받아야겠죠. 하지만 보이는 것들이 응답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겠냐라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는 때때로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환난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저도 이렇게 이거 해당되지 않고 싶지만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면은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장된 축복이라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이 좀 수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변장된 축복인 이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는 꼭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과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돌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누군가가 어느 시기에 나보다 더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옆에 사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일어날 힘이 없으면 그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살피고 돌보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바라기보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속에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큰 소망이 되기 원한다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